오늘은 예레미야 11장을 통해서 유다의 언약 파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하게 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원칙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칙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잘하겠습니다 하고 임명장 받고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하고 근무 태만하고 그 계약서를 어기면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화가 나시겠죠. 노발대발 하시겠죠. 물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바라라 떨면서 성질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더 민감한 감정을 갖고 계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놓고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한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는 게 가장 큰 우리한테 혜택이라 그랬죠. 모험이고 왜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 준 것 때문에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을 안 챙겼으면 뭐 하나님 하라는 일을 잘 했겠죠. 근데 자꾸 그 자유의지를 다른 데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결정,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우리 삶을 끌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해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 내 욕심에 쫓다 보면 내 욕심 이꼬로 마귀, 내 욕심 이꼬로 언약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뭘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멸망했는가, 어떻게 멸망하는 과정이 어떤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전 시간까지는 쭉 또 뭘 살펴봤나 하면 멸망의 원인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그랬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해놓고는 배신하는 그리고 다른 걸 섬기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멸망하는 원인이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는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뭐 당연하겠죠. 멸망하는 거겠죠. 그 계약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확인시켜 주겠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서라고, 이스라엘 멸망 안 하게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예레미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은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일꾼을 세웠으니까 언약을 했겠죠. 일꾼을 세우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조상들하고 썼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들어 유다의 반역을 논증하고 있다. 언약을 얘기를 했으니까 유다가 왜 지금 멸망하는가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안 지켰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에는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왜 해치려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를 자기들 기분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안 하니까,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나라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불순 세력이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언약을 계속 강조하겠죠. 하나님 메시지를 언약을 강조하니까 이들이 언약을 안 지키고 있는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락이 이제 8절까지인데, 1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전달하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약 체결했을 때 그 언약 내용을 출애굽할 때 그 언약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라, 일러줘라, 백성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가서 일러줬을까요? 안 일러줬을까요? 당연히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달해 주게 하되, 이 언약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겠죠.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그 저주에 대해서 어떤 저주인지 쭉 나왔어요. 그렇죠? 복을 받는 얘기는 짧고 저주 얘기는 엄청 길게 다뤘어요. 왜 그랬어요? 저주를 안 받게 하려고. 요렇게 하면 저주받고 요렇게 하면 저주받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런 거 저주를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복 받는 거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럼 뭐 많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요렇게 잘못하면 저주받고 요렇게 잘못하면 저주받으니까 요런 거 하지 마 하고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주에 대한 분량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이 언약은 언제 맺었던 것인가? 그 4절에 나오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무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출애굽할 때 명했는데, 여기 보면 그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너희 조상들 쇠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냈던 날이에요. 어디서 끌어내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그 애굽이 어떤 장소였다고요? 쇠풀무였던 거예요. 그 쇠풀무가 뭐예요? 그 쇠로 된 풀무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하면 그 불이 잘 타게끔 바람을 불어 넣는 거죠. 그래서 대장간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뭐 현대식 기계가 있어서 팍 자동으로 전기 놓으면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그 불을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풀무질을 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풀무질을 해서 쇠를 아주 뜨겁게 달궈야 쇠가 녹잖아요. 그래서 그 쇠를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쇠에다가 바람을 늘어넣는 풀물을 쇠풀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쇠를 녹이는 거. 그런데 그 쇠풀무에 애굽 땅이 쇠풀무질을 하는 곳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 땅이 용광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용광로였다는 거예요. 우리 용광로 기억나죠? 용광로는 왜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가 애굽 땅은 용광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용광로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정결한 정금을 만들어요. 정결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 작업을 위해서 거기다 들여놨어요. 정결 작업을 하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낮아져서 자기보다가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리는 보통 인간들이 더 높잖아요. 필요할 때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보다 낮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높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 있어야 돼요. 겸손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고난에서부터 나옵니다. 뭐 되는 일이 없고 고난이 주어지고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겸손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겸손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된 거예요? 정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결국에 고난을 받다 나중에 무슨 고난까지 받아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바로 다 죽이는 고난까지 이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는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정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를 애굽 땅이 쇠풀무질된 용광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너희들을 정결 작업을 했던 거기에서 이제 용광로 너희들이 정결 작업이 됐어, 낮아졌어. 그래서 내가 빼내던 그날 그래 빼내서 깨끗해졌으니까 너희와 낮아졌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너희와 계약을 체결 하던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그때 깨끗해져서 정결 작업을 한 그때 이제 쇠풀무에서 나오는 그때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세 번째 보면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뭐예요? 3번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죠. 나를 정말로 참신으로 섬기고 나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겠어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겠어요? 소중하게 지켜주겠죠. 그래서 가장 힘있고 가장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자가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생각해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건 어떤 자예요?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정결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죠? 가장 큰 군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백성으로 삼겠다는 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는 나를 참신으로 섬기고 따르고 나는
일꾼으로 따르면 나는 너를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는 너를 책임져 주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간단하죠? 내 일을 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겠죠. 오늘날 다들 뭔가 좀 자기가 좀 잘 나가면 다들 거만해져 갖고 교만해지면서 자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죠.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자처럼 행사하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길로 가는 거죠.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가 커진 것 때문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한 것처럼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마귀들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잖아요. 마귀들은 항상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메시지를 가져가게끔 하려고 계속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교회 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에 있는데 낮은 자가 돼 있으면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면 쉽게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행했는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이걸 쓰는 현재는 예레미야가 있던 그 당시니까 언제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인 거죠.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722, 그래서 722년 BC, 남유다는 586년. 그래서 586년 보다가 조금 전이겠죠.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제 미리 선포한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거 그랬으면 지금까지 그때 계약한 때부터 돌아가신 이제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행했는가? 이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얻었는가?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했는가?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언약을 어떻게 이행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이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기로 해놓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상들은 어떤 대가를 그 결과가 뭐예요? 규정대로 곧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 계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받는 저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주가 양이 엄청 많다 그랬죠. 그 저주 중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음란의 문화, 아주 가난한 퇴폐의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청산하고 니들이 와서 하나님 문화를 여기다가 싹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 샘플을 만들어봐.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똑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니네도 똑같이 이 앞전에 있던 민족들처럼 너희들 쫓겨날 거야. 나라 망하고 다 내가 쫓아낼 거야.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결국 퇴폐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정대로 하나님은
규정에 아주 엄정한 분이세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뭐 봐주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규정대로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은 결정이 됐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었죠. 의인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죠. 의인을 만들어내면 그 의인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서 의인이 있는 한은 거기에 멸망 못 시켜요. 그러면 누군가가 의인이 만들어지면 돼요. 찾다 못 찾았는데 아직 기회는 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쵸? 3번에 세 번째는 뭐죠?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고했는가? 그러니까 그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선조들이 잘못 살은 결과로 이제 지금 이미 멸망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럼 뭘 권하고 있느냐? 뭘 권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듣고 지키라고. 그쵸? 듣고 지키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듣고 지키라 그러겠어요? 멸망이 확정됐지만 기회를 주겠다. 듣고 지켜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만들어지면 멸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멸망을 막으려고 지금 누굴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예레미야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멸망을 막아보려고 정신 차리게 메시지를 전화로 보냈는데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들으려고. 듣기 싫다고. 살리려고 보낸 사람 그 메시지를 나 안 듣겠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언약을 줬는데 언약은 이 내용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얘기까지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현재 지금 이게 조상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와서 멸망에 이르는 현재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실태를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건 과거 조상들도 그랬는데 니네도 똑같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3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불이행하고 있다고 했는가? 그 결과로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1. 이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불이행하고 있다고 했는가? 언약을 어떻게 불이행했느냐? 1번 조상들과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해왔던 거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니네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이 확정이 돼 있는데 니네도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회복될 기미가 없다.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 니네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만들어서 회복시키기 전에는 다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망한다 하니까 이제 망한다는 거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멸망 안 당하고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꼼수를 써갖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거리마다 세워진 우상 제단에서 유다의 성읍 수만큼 많은 우상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지금 우상신한테 구원을 요청해 보자. 이게 지금 얘들 대책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신이 여기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거리마다 거리 숫자만큼 세워져 있는 신전이라 그랬어요. 제단이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거리마다 신전이 다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성수만큼 신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성이 많이 있잖아요. 성이 만약에 원래는 이스라엘 성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멸망하고 이제 유다만 남았으니까 유다에 최소한 성이 한 10개 정도 있겠죠. 그러면 그 10개 정도 있는 성만큼 신이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의 숫자만큼 또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신전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구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저 신이 우리를 죽인다 그럽니다.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신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나를 팔려가게 만든다 그럽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우리를 구해 주시오 하고 이제 우상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4번. 유다 백성에게 이미 재앙을 선언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 자꾸 이미 결정됐는데, 예레미야한테 그랬죠. 야, 예레미야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오 하니까,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의인 한 명 찾아와.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명을 만들어내. 회개시켜봐.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한 명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 나도 원칙을 지켜야지. 방법이 없는데 내가 다 해주고 시간도 줬는데 더 이상 어때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거 시켰는데 너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한테 와서 징징대지 마. 나 이제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법이야. 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나한테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징징대지 마. 이 얘기예요. 안 들을 거야, 나.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말라. 듣지 않겠다. 언약 당시와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몇 절이나 하면 16절이죠. 16절. 다 같이 1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하지 말라, 듣지도 않겠다 하면서 재앙을 선언을 했는데, 16절의 얘기는 과거에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언약 체계라고 처음에는 언약 잘 지켰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제목이다. 좋은 감람나무였다. 좋은 제목으로 싱싱하게 잘 커가는 그런 감람나무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워놓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나무 가지는 꺾였고 나무에다 불을 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 나무가 살까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나무가 다 작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나무로 비교했을 때 싱싱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는 나무와 지금 전쟁이 나서 막 쑥대밭이 돼서 다 불에 타고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보면 유다 백성의 재앙 4번이죠. 언약 당시의 모습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은 큰 소동, 전쟁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여 있는, 그래서 나무가 다 상해버린, 이제 더 회복이 불가능한, 뭐 불탄 나무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가지도 다 꺾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뭔가? 유다 백성이 잘못을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보려고 계속 했잖아요. 의인 한 명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그 피할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었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도 재물만 많이 바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 절에 있느냐 하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계약했으니까 자식이죠.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우상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많은 악한 음모, 우상을 섬기더니 자기 생각대로.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짓이 뭐냐 하면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재물을 잔뜩 갖고 와서 드리면서 그걸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받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피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고 용서를 안 해주는데 네 마음이 정말로 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죄로부터 다 회복이 됐을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기쁨이 회복되겠느냐는 거예요. 회복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유다 백성들은 제물로서 예물을 많이 갖다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많이 바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참 기쁨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현 실체가 이렇다. 선조들의 잘못을 그대로 범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생각, 우상들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 계속 어떻게 그 방법을 탈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답이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회복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18절부터 이제 끝에까지인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자기는 몰랐죠. 음모가 있는지.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리면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몰래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더니 18절,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다. 그 환상을 봤더니 나는 순한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살당하러 가는데 양이 자기가 도살당하러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해하려고, 누구?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이제 꾀하기를 도모를 했는데, 모의를 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를, 여기서 나무는 예레미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열매는 예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준 그 말씀, 예언이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다 죽으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를 지금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저놈 하나 거슬리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어. 우리 사회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예 없애버리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모의를 했다. 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6번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근데 그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고향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서 난 저놈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 저놈 죽여야 되겠어 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지금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환상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모의하는 자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였는가? 우리가 그 나무 예레미야와 열매 예언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저놈을 없애자.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에 맞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귀도 안 기른다 그랬죠. 7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의하는 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했는가? 자,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메모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뭐예요? 자기들을 죽일라 한 놈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보복해 주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저놈들이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어떤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의하는 자들이 한 얘기죠. 모의하는 자들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예언한다는 거예요. 지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하고 틀린 여호와예요. 그죠? 지네는 우상과 똑같은 수준의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그 신 중에 하나의 여호와. 여호와에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그냥. 그런데 이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여호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 예언하지 마. 우리 성질 건드리지 마.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그렇게 음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하겠다. 내가 벌해주겠다. 알았어. 내가 벌해줄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럼 뭘 예고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해서 청년들이고 자녀들이고 다 남은 자가 없게 끌려가거나 죽거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곧 벌할 해가 다가온다. 이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벌할 건데, 이렇게 되게끔 할 건데, 그 벌이 멀지 않았다. 지금 곧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해가 내년인지 후년인지 바로 앞에,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바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보면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딱 계약을 했으면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냥 우상 섬기는 죄를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표본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약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멸망의 이유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그거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말씀만 살아가라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 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이 현재의 그 시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방식대로 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요거는 믿음 따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따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지만 하나님이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